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가능할까요? 예,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막 뛰어왔더니 기획위원회가 아직 끝나질 않아서 일단은 죄송하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기획위원회가 원래는 다음 주 주제 주였는데 찬양 예배가 둘째 주로 미뤄지면서 오늘 하게 돼서 또 하필이면 또 담임 목사님은 병중에 계셔가지고 제가 참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사단원의 삶과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부분인데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존재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는 뭐 물리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 본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의 본질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 스트레스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심지어 기쁜 일을 우리가 맞이해도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는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어쨌든 생명을 유지해 가는 한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스트레스는 항상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단 하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었을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한,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계속 긴장된 상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신앙에 우리가 좀 접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람의 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앙적인 삶을 지키는데 세상의 어떤 논리다니 세상의 방향과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현실에서 자꾸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님의 뜻인 걸 명백히 알면서도 그 뜻에 완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를 오늘 이 단원에서는 좀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것은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내 주권이 주님께 이양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그 주권이 주님께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내 상황에서 나의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나의 어떤 이 반응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는 삶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내 육신이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결정하는 모든 과정과 그 어떤 결정권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죽은 사람,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됐고
오직 내 인생의 결정권은 주님께 이양돼서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고백만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귀로 듣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까지는 다 됩니다. 아, 그래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살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뭐 그게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 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거기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늘 그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내 생각이고 그 결정에 그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건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이익, 내 어떤 견해 이게 더 큰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의 우선, 뭐 내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훈련해 보자라는 게 이 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 주님께서 못 박혔고 그것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머리로는 이해됩니다만 그게 우리 일상에서 정말 실천하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구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고 그래서 나의 결정권이 주님께로 다 갔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목표이고 또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자아는 살아서 숨쉬고 죽은 자라 주님께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린 산 자로서 내 인생의 모든 길목길목마다 내가 관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가져가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여정은 결국 이렇게 죽지 않은 나의 자아와 계속해서 싸우는 어떻게 보면 그 투쟁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 교재에서 얘기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교회에 소문이 퍼졌대요. 목사님에 관한 소문이 퍼졌는데 뭐 그게 정말 근거도 없고 추측으로 만들어진 그 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처음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문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왜곡되고 점점 더 확대 재생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흉이 되는 한 사람을 찾아낸 거죠. 어느 한 집사님이 그 터무니없는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다니는 근데 소문의 근원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탔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도무지 그 분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제 받으신 거죠. 당장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그 이유를 따지고 싶고 또 내 개인에게도 사과를 하고 또 많은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게끔 하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 내쫓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라는 고민을 했을 땐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이고 점점 더 그 괴로움이 커지게 됐을 때 그때 딱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 결정의 길목길목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그 포션이 더 커질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그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다는 표현처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의지를 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딱 이런 상황에 목사님이 놓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내가 죽어야 할 때구나라는 생각에 주님께 간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그럼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죽을 테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냥 무릎 꿇고 하염없이 기도에 매달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마음이 진정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나 죽었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그때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진짜 이제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반복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기도가 되었더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고통이 가라앉더라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오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하나 든 게 있어요. 이거 그럼 결국엔 정신승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어려운 상황들 내가 외면하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없어지고 평안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목사님 그거는 그냥 정신승리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드러난 현상은 그렇게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고요함은 우리가 그 이야기들과 상황들을 모면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그 평안함과 그 편안함과는 완전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더 이상 그 소문을 퍼뜨렸던 집사님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향한 그 미움이, 그 섭섭함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실망했던 그 실망감도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마음의 격동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 더욱더 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그 기도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통곡이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 슬픔이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울다가 지쳐서 완전히 탈진하는 상태까지 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이 된 거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탈진해서 눕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울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통곡을 하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한없이 슬프고 왜 이렇게 울음이 터지죠?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그 마음속으로 그 생각 가운데 하신 얘기가 너 조금 전에 나한테 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그 울음과 통곡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분노가 아닌 슬픔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헐뜯고 또 말로 상처 주고 자기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집사를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통곡하시고 계시고 더더군다나 그 집사를 향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분노하는 그 목사를 보면서 주님은 통곡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책에 기록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의 동요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는데 그 실수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통곡하게 하는, 주님께 이렇게 아픔을 드리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잘 살아오셨죠? 건강하게 잘 살아오셨고 물론 우리 재원쌤은 지난주에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지만 여러분 이제까지 별탈 없이 정말 무탈하게 잘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스란히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그 성장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 뭐 없진 않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진정한 그 능력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았던, 짧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유지되고 연명되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힘, 우리 가족의 힘,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답게,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답게 우리는 앞으로의 날들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오늘 제목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모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곡을 목사님 여기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 우리는 얘기하지만 전혀 주님 안에서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이끌고 싶고, 내가 원하는 저 방향으로 가고 싶고 열망이 있고, 그래서 그게 주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난 저것을 목표하고 저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비전으로 포장이 되고 여러분들 안에 인생의 목표, 성공의 어떤 틀로 포장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목표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기쁨을 얻고 싶고,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싶은지 그것을 먼저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찾아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 진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정말 그 인생의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나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셨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평생에 주님을 놓치는 일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신앙 안에 자라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삶,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그 방향을 내 욕심을 따라, 내 야망을 따라, 내 야욕을 따라 이끄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 주님께서 내게 뜻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로 이양하고자 선언하며 결단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